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2021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지나는데요. 특별히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영역들이 있죠. 어떤 분은 제가 올해에는 꼭 금연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금주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올해에는 누가 뭐래도 제가 꼭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도전합니다. 어떤 분은 최소한 제가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어떤 분은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장에 가셔서는 작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직급으로 또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교회에서는 속회장이나 또 셀 리더로 또 직분자로 성도의 본이 되겠노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다른 각오와 결단으로 도전할 때, 또 섬기는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결단과 결심을 갖고 쭉 이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또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적당히 대충 해. 그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 해봤자 별 소용없어. 그냥 그만둬. 이렇게 말하면 가뜩이나 하기 싫었는데, 이거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때는 이때다. 이때 아니면 언제 그만두랴 하고 당장 포기하거나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다짐했던 올 한 해의 영적 목표나 일상의 다짐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고자 부단히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포기한 지 오래 되셨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게요. 새벽 재단을 쌓는 분들, 수십 년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얼마 지나면 어떤 분은 3주, 어떤 분은 6주, 어떤 분은 몇 달 정도 하면 몸이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 하는데,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1년 365일 새벽을 깨우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운동을 해도요, 매일매일 도전해야지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이게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싶은데 그걸 깨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요. 한 번, 두 번 자빠지고 쓰러지면 계속 누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훌쩍 떠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지역에 가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네가 외치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나는요, 당시 늘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기를 일삼았던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거는요, 이 사명에 대해서는 요나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마음 같아선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그들마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엔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정한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거나 회심하면 안 되고 그대로 죽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TV를 보거나 뉴스 보도를 접할 때, 야, 이런 사람은 이대로 죽어야 돼, 이대로. 절대로 회심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공감할 만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조차 주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국가,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저 옆에 있는 집사, 저 옆에 있는 장로, 저기 있는 목사 시키면 되지. 왜 제가 가야 되죠, 그거? 다른 사람 시키세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다른 일 하라면 제가 하겠는데 이거는 시키지 마세요.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거였어요. 요나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올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훈련에 함께 하기로 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뜻밖의 장애물이 나타나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보겠는데 저 사람이랑은 내가 못하겠다, 그런 억한 심정이 들 때 말입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 분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불편한 마음과 사명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과 사명을 구별하기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심정이 딱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 너무 싫어서 선지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못하겠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니느웨는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동쪽에. 위로 이렇게 육지로 가야 됩니다. 육지로. 그런데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반대 방향. 남서쪽에 있는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자신이 배를 타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마침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냅다 줄행랑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싫은 민족이 있고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일본인들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아픔과 민족의 슬픔이 고스란히 대대로 우리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국민성이 되었든 일본인들과 맞서면 무조건 승리해야 하고 앞서길 원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기업엔 져도 되지만 일본에겐 결코 지면 안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일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일본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나라, 무시하는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 수 아래로 보고 접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만만치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감정은 숨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시면 이 세계 지도가 있고 우리가 선교사님 이렇게 협력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일본에서 선교하는 김성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마음의 상태라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언어, 그 문화를 품고 가서 그곳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 매일 출근하시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경영하는 사업장일 수 있고요. 또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보기 껄끄럽고 불편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뭐 딱히 밖에서 할 일도 없는데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누군가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매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누워있고 막 민기적대고 있고 하면 직장의 상사가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부하 직원이 되었든 마주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사업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가슴 답답해요. 직원 중에 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어요. 가기 싫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특정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에 근데 이 사람 보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네가 가라고 합니다. 너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세웠어.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와 사람을 피한다라고 해서요,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상황에 맞닥뜨릴 때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할 산, 넘어야 할 장애물이 또 다른 그곳에 또 있어요. 또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제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면 뭐 이거 없어요? 그렇게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일일이 다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불편한 마음과 관계 때문에 사명까지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도망가고 싶을 때 또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치 않는 일에 대한 핑계로 다른 일을 딱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 잘 모르고 계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말고 제가 원하는데 이거 하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 길이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에게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전혀 반대로 행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에 갔는데 거기에 물론 니느웨는 육지로 가는 데니까 니느웨로 가는 기차편이나 배편이나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마침 내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있는 거예요. 옳다구나 하고 그 배 타고 냅다 주랭랑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심지어 낭떠러지로 향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이 때마침에 기가 막힌 타이밍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불편한 진실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불편한 마음이 있고 싫은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이 아닌 그땐 사실 하나님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와서 뒤돌아보니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요. 그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인도하심과 그 크신 계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동역자가 되었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늘 그런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료와 친구와 가족이 곁길로 가려고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낭떠러지로 가려고 할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그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저 편한 게 좋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대충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고 신앙생활하지, 그런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 분별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때로는 넌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내가 택한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이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은요, 큰 바람과 바다 가운데 폭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생사를 넘나드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자기의 소지품과 물건들을 다 바다로 내 던지는 그때 선지자 요나가 배 밑창에서 그런저런 것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생사의 기로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선지자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말입니다. 위기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잠이 오냐, 지금 잘 때냐. 저는 이 선장의 말이 저에게 쩌렁쩌렁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살려줄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좀 정신 차리라고.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잠이 오냐, 지금? 잠이 와?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있을 때 부끄럽지만 우리와 가까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본을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이 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요나는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중에 요나가 딱 하고 뽑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너 왜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냐고.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이 들렸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왜? 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다그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때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걸 알면 그걸 누군가 깨닫게 해주면요, 돌이킬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직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만 초라해집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였느냐. 우리가 이 쩌렁쩌렁 들리는 외침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몸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우주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어떤 교회의 아픔과 특정 어떤 선교단체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교회라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다른 선교단체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명, 이 길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